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네. 멋진 가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붉게 물든 그런 단풍잎을 보면 우리에게 많은 감동을 선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이처럼 나무가 물들고 그리고 낙엽이 떨어지고 있는 이 계절에 많은 사람들이 생각에 잠기곤 하는데요. 어떤 생각에 주로 잠기게 될까요? 네, 바로 추억과 관련된 것이죠. 네. 가을하면 생각나는 그런 단어가 있다면 추억입니다. 그래서 라디오를 틀을 때도 보면 추억과 관련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추억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추억이 있다면 어떤 추억이 있을까요? 예, 바로 첫사랑과 관련된 추억이 있겠죠. 네. 여러분에게 첫사랑은 어떤 아름다운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까? 네. 여러분에게 이 시간 질문하고 싶은 것은 예수님과의 그 첫사랑의 기억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네, 주님과의 첫사랑의 그 기억은 무엇인지, 네, 우리 인생 일대에서 가장 최고의 아름다운 추억은 바로 주님과의 그 만남의 추억, 주님과의 그 첫사랑의 추억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소아시아 7교회 중에 첫 번째로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고 있는데 오늘 말씀 먼저 등장하는 것은 에베소 교회를 향한 왕이신 주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이 편지를 보내고 계시는 수신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1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예수님을 향해서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사실 앞에 1장에서도 2번에 걸쳐서 반복되어 소개되어지는 그런 말씀이죠. 네. 1장이라고 하지만 1장 말미이기 때문에 2장과 바로 이어지는 그 말씀 속에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전에도 설명해 드린 것처럼 성경은 사실은 장과 절의 구분이 없었습니다. 장과 절이 구분이 없다가 나중에 70인명을 통해 헬라어로 기록이 되었을 때 그때 이제 장과 절이 구분이 되어지게 되었죠. 자, 그래서 처음에는 장과 절이 구분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예수님에 대한 소개는 앞에서부터 계속 반복되어져서 3번에 걸쳐서 반복되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7별과 7 금촛대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온 교회를 향한 그런 말씀이면서 온 세계를 지배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온 세계를 지배하시는 통치자 되신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7별과 7 금촛대, 교회를 가리키고 있지만 또한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완전한 통치자의 7은 완전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완전한 통치자이신 주님께서 전하신 말씀이다라는 내용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는 7이라는 숫자가 계속 반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는 완전한, 그래서 어떨 때는 완전한 심판에 대한 내용이고 어떨 때는 완전한 통치에 대한 내용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소아시아의 7교회를 가리키면서 동시에 모든 세상을 통치하시는 예수님의 통치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자, 그리고 두 번째의 내용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3가지를 칭찬하고 있어요. 여러분, 칭찬을 받는다면 얼마나 행복하고 기쁩니까? 칭찬을 할수록 그 사람은 더 잘하게 되죠. 네, 그리고 우리가 자녀나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사실은 칭찬의 말에 너무 인색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특히 동양에서는 칭찬이 굉장히 어색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하지만 어떤 서양의 정신 속에서는 굉장히 칭찬이 자연스럽고
여러분 이제 추운 계절이 다가올 때 기침을 하잖아요. 기침을 할 때 우리 보통 이제 동양이나 우리 한국에서 쓰는 표현은 무엇입니까? 야, 저리가 이막구에 뭐 그 정도로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서양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죠? God bless you 라고 표현을 해요. 하나님이 축복하시기를.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을 건네주는 거예요. 예, 이것이 그 문화 속에 배어져 있죠. 기침을 하는데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그렇게 인사를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을 해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당신이 빨리 낫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 속에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칭찬을 하고 계시는 말씀이 먼저 등장하고 있어요. 2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대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로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네. 자, 에베소를 향해 세 가지를 칭찬하고 있는데 참 이것이 결코 가볍지 않은 칭찬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에베소가 얼마나 그 신앙을 잘 견뎌왔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칭찬은 에베소 교회의 수고를 아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소아시아의 그 중심적인 위치에 있었어요.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 자체가 소아시아의 수도였습니다. 로마가 통치하는 모든 행정기관에 각각 지역에 수도를 두었는데 이 소아시아도 굉장히 넓은 땅인데 로마가 통치하는 영역 가운데 굉장히 가장 큰 넓은 지역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 가운데 이 소아시아의 중심이 되는 그 수도가 에베소였어요. 그리고 에베소가 수도에 있다 보니 자, 이 에베소라는 지역은 제가 전에도 설명을 했었는데 동서 문화가 만나는 곳이고 무역이 만나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큰 도시였습니다. 네, 그 시대에 굉장히 큰 도시였고 그러면서 뒤에도 설명이 나오겠지만 큰 우상들이 굉장히 신전들이 크고 우상을 많이 섬겼던 곳이 바로 에베소였습니다. 동서 문화가 만나는 동시에 동서 어떤 그런 종교의 만남이 있기도 했던 곳이죠. 자, 어쨌든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너의 수고를 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에베소 교회는 전통 있는 교회였고 아주 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사도행전을 강의할 때 에베소에 대해서 에베소 교회가 얼마나 큰지를 강의를 한 적이 있어요. 에베소 교회가 오늘날 교회 건물처럼 굉장히 컸어요. 수천 명이 모이는 그런 교회 건물이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컸던 그런 건물도 가지고 있었던 교회인 것을 알 수가 있죠. 그곳에서 요한이 목회를 했어요.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목회를 했었고 또 우리는 바울을 통해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바울이 사역했던 곳과 요한이 사역했던 교회는 좀 다르다라고 그렇게 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죠. 네, 그 교회가 다르다. 그리고 요한이 섬겼던 교회가 훨씬 더 큰 교회. 그래서 그 요한이 섬겼던 그 교회의 그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것을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수천 명이 들어갈 수 있는 교회가 있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수천 명이 한꺼번에 들을 수 있는 예배당은 흔하지가 않죠. 네, 수천 명이 들을 수 있다는 거면 그 규모 자체가 거의 많게는 10,000명까지도 드리는 그런 예배 드리는 장소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인데요. 자, 어쨌든 바울이 2차 전도여행 가운데 에베소 교회를 방문을 했었어요. 2차 전도의 말미에 에베소 교회를 방문을 했었고 그리고 3차 전도여행이 시작될 때는 아예 에베소에서 2년 반을 머물면서 두란노 서원을 세워서 거기서 말씀을 강론을 했어요. 그리고 제자들을 세웠고 제자 양육을 했고 거기서 전도 활동을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자, 이 기간 바울은 고린도 전서와 후서 그 서신을 쓰게 됐죠. 고린도 교회 편지를 썼고 그리고 바울이 떠난 후에는 디모데가 그곳에 남아서 또 이어서 목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디모데가 했던 목회의 장소와 요한이 목회했던 장소는 다릅니다. 네. 자, 아시아 교회들을 위한 관문의 역할을 했던 곳이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리고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그곳에서 함께 하나 되기 위해서 수고했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죠. 그리고 에베소 교회는 자신 혼자만 잘된 그런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 지금 요한계시록을 통해 소개되어져 있는 나머지 6개 교회, 나머지 6개 교회의 영적인 어머니의 역할, 젖줄의 역할을 했던 곳이 또 에베소 교회였어요. 그래서 이곳에서의 그런 사역자들이 파송되어져서 빌라델피아, 골로새, 그런 사대, 그런 교회에 가서 또 사역하기도 하고 말씀을 나누기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네. 자, 아마도 바울이 또 에베소에 서신을 쓸 때, 이 요한계시록을 보낼 때 어쩌면 에베소 교회에 보내고 에베소에서는 또 이것을 필사를 해서 다른 교회에 전해 주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에베소 교회가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그 센터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감당했던 것을 알 수가 있죠. 바울은 옥중에서 에베소서를 썼고 디모데전서와 후서를 썼어요. 자, 전부 다 에베소 교회와 관련된 그런 서신들이죠. 이것은 교회를 잘 돌보도록 하기 위한 목양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서신들이에요. 목양. 그래서 이러한 수많은 그 수고를 통해서 이 에베소 교회가 튼튼히 세워져 가고 영적인 싸움을 해 나갔던 그 수고를 안다라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에베소 교회의 인내를 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 교회는 핍박받는 교회였어요. 바울이 사도행전 19장에서 여기서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을 열심히 하고 또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는데, 여기서 큰 부흥의 역사를 맞이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죠? 거기서 이제 아데미 신상을 섬기는 수많은 그런 우상쟁이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이 지역 자체가 우상이 세력이 굉장히 강력했던 곳인데, 그러면서 이 아데미 신을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장사꾼들이 굉장히 수익이 짭짤했습니다. 아주 좋았습니다. 아주 좋았고 부를 축적해 나갔는데 바울의 전도로 말미암아 그들의 그 생업이 끊기게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얼마나 영향력이 컸는지 그들의 생업이 끊기게 될 정도로, 우상을 파는 자들의 생업이 끊기게 될 정도로 되면서 그들이 바울을 굉장히 핍박하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바울이 사역했을 때를 비롯해서 그리스도인들이 그 사역을 함에 있어서 이 이방신을 섬기는 자들이 얼마나 그리스도인들을 배격하고 핍박했는지를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처럼 에베소 교회의 인내를 잘 알고 있다라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요, 에베소 교회의 신앙을 아신다라고 칭찬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본문에서 소개된 악한 자들은 바로 니골라당의 거짓 교사들입니다. 니골라당은 무율법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 육신은 악하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해도 상관이 없다라고 육신이 하는 일들을 그냥 허용하는 그런 입장에 섰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으로 어떤 이제 타락을 해도 죄를 범하고 좀 이렇게 잘못을 하고 죄로 인한 그런 실수를 저질러도 용납했던 그런 이단 사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이를 용납하지 않고 이단을 배척했다는 것이죠. 거짓에 속지 않고 바른 신앙을 지키기 위해 애쓴 것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가 이단들이 많이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경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초대교회 시대 때는 더 심했습니다. 더 심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에 대한 신앙이 완전히 정립되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단 사상이 굉장히 많이 발달이 됐어요. 어떤 유대교적인 이단 사상도 있었고, 그리고 헬라 사상, 로마의 그 지배 가운데 헬라 사상이 굉장히 퍼져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 문화 자체가 로마는 헬라 문화를 받아들여서 헬라 문화를 온 땅에 퍼지게 했고, 그래서 모든 문서를 헬라어로 기록하게 되면서 이 당시에
72년으로 성경이 기록되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헬라 사상은 히브리적인 그 사상, 다시 말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내용과는 좀 반대의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헬라 문화가 성경의 문화와는 굉장히 반대적인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자, 그런 가운데, 그들이 바른 신앙을 지키기 위해 힘썼다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이단이 많이 출몰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신앙을 잘 지킨 것을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세 가지를 통해 보면 에베소 교회가 얼마나 훌륭하고 대단한지를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에베소 교회를 향해 그냥 넘어가지 못할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첫사랑을 버린 것에 대한 책망입니다. 자, 여러분, 우선은 이걸 전제해 보면 에베소 교회는 지금 첫사랑에 대해서 지적을 받고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많은 여러분 설교를 통해서 들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첫사랑에 대해 지적을 하고 있지만 그 외의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잘했기 때문에 사실은 에베소 교회가 정말 대단하고 훌륭한 교회인 것을 알 수가 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첫사랑이 식어진 것에 대해서 결코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구체적으로 요한계시록은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4절의 말씀인데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여기서 처음 사랑은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종종 하나님과 교회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비유를 합니다. 그렇다면 신랑과 신부 사이에서 처음 사랑이 식어버려졌다라는 의미는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어떤 점이 식어진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네, 바로 진심이죠. 진심이 식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결혼을 할 때도 보면 결혼 서약을 통해서 선언을 이제 그렇게 또 하게 되죠. 서약을 한 다음에 성혼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에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결혼식 할 때는 이것을 스스로 문구를 만들어서 하는데 이걸 재미로 이런 문구를 만들거나 가볍게 만들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부부는 신뢰에 근거하기 때문에, 사랑은 신뢰에 근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내가 한 사람을 사랑하는데 이 사람과도 만나고 저 사람과도 만나고 양다리를 걸치고 세 다리를 걸치고 그렇게 된다면 그건 사랑이 아닌 것이죠. 그것은 그냥 쾌락을 즐기는 자에 불과합니다.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요즘에도 참 기사 속에서 불륜의 내용이 많이 등장하는 기사가 최근에도 이번 한 주간에도 계속 나오는 것을 듣게 되는데 참 이런 문화가 그러니까 이런 기사화된 내용이 어린 젊은 청년들이나 어린 자녀들에게 그것이 박히게 되면 잘못된 그런 생각들을 가질 수가 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네, 어쨌든 진심이 잃어버렸다는 뜻입니다. 진심이 식어버리고 의무감으로 수고하고 인내하며 버티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꾸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 세 가지를 명령하고 있어요. 자, 5절 상반절에 세 가지를 명령합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네. 자, 첫째는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고 명하십니다. 어디서부터 그 진심 어린 마음이 사라져버리고 수고하고 인내하며 신앙을 지켜왔는지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이는 입술과 진심 어린 마음으로 자복하라는 뜻입니다. 네, 진심을 가지고 사랑하는 것. 그냥 의무감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가지고 진심으로 주님을 향해 행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그냥 마지못해서 하거나
아니면 습관적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늘 언제나 진심이 담긴 예배가 되고 봉사가 되고 또 다른 사람을 향한 섬김이 되고 그렇게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함을 요한계시록 우리에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회개하라고 명하십니다. 자, 이를 행함으로 증명하라고 말씀하면서 즉 가던 길에서 180도 돌이켜 이것을 이 진심을 온전히 회복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잘못된 것을 회개하고 회개하라는 말의 의미 자체가 180도 뒤로 돌아서다 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완전히 돌이켜서 이제는 그 진심을 회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명하십니다. 진심으로 수고하고 인내하고 신앙을 지켰던 것처럼 다시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진심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엄한 경고의 말씀을 주시고 계시죠. 5절 하반절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네, 여러분 이 말씀 많이 들어봤죠. 촛대를 옮기리라. 촛대를 옮긴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촛대는 영광입니다. 너의 영광을 빼앗겠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두려운 말씀이죠.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라고 말할 수도 있고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지만 무엇보다 교회의 존재 이유는 증인된 공동체입니다. 네,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냥 대충 예배 잠깐 드리고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증인으로 서 있는 곳이 바로 교회여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처럼 그 증인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사명을 잃어버린 모임이 되면 교회가 아닌 거예요. 교회가 아니에요. 그냥 동아리 활동에 지나지 않아요. 일주일에 한 번 시간 때우는 동아리 활동에 지나지 않아요. 여기에 생명력이 없어요. 우리는 교회에 함께 모였으면 증인으로 이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바로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회복하라고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에베소 교회를 향해 당부하고 있는데요. 7절의 말씀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자, 여기에서 언급되고 있는 말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문구는 앞으로 나오게 되는 나머지 6개 교회,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 편지를 쓰고 있는 7교회들에게 동일하게 반복되어지는 말씀이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거는 그냥 단순한 말이 아니라 너 똑바로 들어라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교회들아 너희 똑바로 들어라는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자, 마음문을 열고 똑바로 들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한 번 듣고 귀로 흘러보내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너희 마음문을 열고 똑바로 들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기는 그에게는 역시 소아시아 7교회에게 똑같이 하시는 말씀인데, 이기는 그에게는 즉 주신 말씀에 순종하고 지키는 자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 교회가 마음문을 열고 주신 말씀을 순종하고 지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7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다라는 말은 최종적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것이죠. 그런데 첫사랑을 회복하고 우리가 주님께 진실되게 다시금 진심으로 대할 때 어떻게 돼요? 생명나무의 열매, 즉 하나님 나라,
천국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진심을 다해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실 사랑의 교회도 코로나를 지난 후에 이런 표현을 쓴 적이 있어요. 하나님께는 진심을, 사람에게는 진실되게. 네, 그런 문구를 쓴 적이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진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취하는 그런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복음을 위해 수고하고 인내했던 신앙을 잘 지켜온 교회가, 첫사랑이 식어져 버리고 말았을까? 사실 에베소 교회는 오늘날의 전통적인 교회를 가리키고 있어요. 그 교회가 정말 뜨겁게 복음을 증거했고, 그리고 많은 사역자들을 세웠고, 그리고 그 소아시아 일대도 영향력을 끼쳤던 다른 교회에 도움을 주고 영적인 그런 어머니의 역할을 했던 그런 교회 역할을 잘 감당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 교회가 성장하면서 더 이상 도전하지 않고 유지하기에 급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력이 없어지고 안정을 위해 유지하기에 급급했던 그런 모습으로 변질이 된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첫사랑이 회복될 수 있을까요?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라고 성경은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회개하여 총 행위를 가지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언제부터 하나님의 교회가 나의 교회가 되었는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의 교회가 나 중심의 교회로 되었는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내가 편한 대로 신앙생활하고 내 마음대로 판단하면서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느냐, 그렇게 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제도가 아닙니다. 교회는 증인들의 공동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정말 우리의 생명을 다해 우리의 모든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호흡이 끝나기까지 지켜야 되는, 그리고 증거해야 되는 증인들의 공동체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증인들의 공동체인 교회를 진심으로 사랑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증인들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사랑을 물으신다면 나는 어떻게 답할 수 있는지를 여러분 진지하게 물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이라도 어디서 처음 사랑이 떨어졌는지를 생각하십시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만을 삶의 목적으로 삼으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생명과 진리를 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 가운데 인도하시고 은혜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향해 우리가 첫사랑이 회복되어지고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같이 찬양하고